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그 오래전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소개하지만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가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본의 아니게 죽이게 됩니다. 동족의 피가 끓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소문이 나자 그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거기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의 생애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생애를 모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내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고 또 이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을 주셨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도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합해보면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이방인의 객처럼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정말 이방인처럼 객, 손님처럼 살아야 했던 종살이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저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쯤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요 그 이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장인에게 돌려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지금 그 호렙산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다 알지를 못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인데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장인어른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모세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이때 모세는 다른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 이드로에게 간증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애굽에서 저들은 종살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나올 자격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와 능력을 보여주시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정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연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것이 바로였거든요. 그것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셨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거기만 싹 빼놓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모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애굽과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시내산 한 절반쯤, 지금 시내반도의 한 절반쯤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 앞으로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곧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모세를 향하여서 이드로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동안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가 놓아주었는데 그래서 저들이 탈출해야 했는데 보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놓아준 줄 알았는데 놓아준 게 아니에요.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오고 애국 군대들이 거기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오다가 물이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누가 조정하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내반도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싸움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아말렉을 무찌르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는,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장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소중한 전도의 방법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체험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시절에 모세처럼 애굽과 바로 같은 그런 원수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호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길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아말렉이 우리를 덤벼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입 뻐끗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그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린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지 않아요? 어디 병원에 갔는데 누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먹고 금방 내가 아픈 곳이 나았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나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친구에게 말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 병원이 좋더라, 이 약이 좋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했는데 여러분 혼자만 알아야지,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을, 그가 모세가 간증한 것을 그가 동의하는 거예요. 맞다라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9절 말씀에 이어서 이 이드로는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모든 족속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이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이드로는요 번제물을 가져와서, 그리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앞에서 떡을 먹었다, 여호와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미디안 제사장,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제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원수의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하는 그 아멘의 소리가 오늘 우리 안에만 울려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와 같은 족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민족과 이 나라,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땀 흘리고
이 나라를 지킨 수많은 애국 순국 선열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교회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130년의 수많은 어려움과 별의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만 아니라 이드로와 같은 존재들,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들에게 간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직도 이 민족 안에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197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고 들어서만 알고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민족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대한민국에 속한 많은 인생들, 더군다나 분단된 조국 저 너머에 있는 많은 인생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몰라요. 이것은 정말 진리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었던, 일제의 지배하에 어쩔 줄 모르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속국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1945년 8월 15일 해방시켜 주셨다. 애굽의 역사와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일제의 그 압제에서 총칼에서 풀려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우리 민족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안의 두 가지 큰 기도의 제목들, 아직도 우리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만, 첫째로는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 민족을 봅니다.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모든 정치인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강대국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외교를 해야 되겠죠.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그 제국들이, 그 나라들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빌붙어야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나라이거든요.
대통령 사저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강물같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그런 나라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130년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3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절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마음으로 이러면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예요. 왜?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해 있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종살이한 저들이 부르짖음으로 저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외교는 정치인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둘째로 또 하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이렇게 통일되어도 살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적인 통일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시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고착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의와 방향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이런 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이 민족이 하나인데요, 혈통이 하나인데요, 형제가 나누어져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둥켜 안아야 될 이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덤덤해 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북한에 있는 저 얼어붙은 땅에서 저 백성들이 그 독재의 치하에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몇몇의 지도자들만 바라보는 것이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절박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줄곧 6.27이 저도 올림픽 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몇 경기를 이렇게 나중에 보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음 뭉클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우리 탁구 동메달 땄죠? 단체전에서. 저 선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은혜 선수인데요, 저 선수가요 전 세계 랭킹으로는 40몇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세계에서 몇 등 안 하는 선수들을 꺾으면서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다른 두 여자 선수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은혜 선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대 이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저는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취해야 될 자세가 저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경기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말. 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조화롭게 해서 경기력 때문에 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저 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드로처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경기 종종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선수들을 보게 됐는데, 특별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하나를 제가 꼽자고 한다면 유도 단체전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경기는요, 여러 명이 함께 출전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체급별로 78kg에 해당되는 선수가 없어서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름이 뭐라고요? 안바울이에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 그 체급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나이도 많아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컸어. 노장이에요. 여러분, 유도 선수가요 20대를 넘어가고 30대 되면 힘이 없어져요. 20대 선수하고 30대가 다 같은가요? 그런데 마지막이요, 이 독일과의 경기를 하면서 독일 선수에게 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 독일 선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이 안바울 선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체급이 큰 선수가 나오면 좋은데, 그 결정이 되면 좋은데 안바울 선수가 결정이 돼서 다시 독일 선수와 겨루게 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상대방에게 졌던 그런 선수고 체급이 작아요. 그런데 이 경기를 하는데 사투를 벌이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가 끝나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바울 선수에게 달려드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영상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 여자 선수들, 남자 선수들, 저 선수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단체전에 소속된 모든 10명 가까운 선수들이 다 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동메달을. 평생에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안바울 선수는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메달을 따서 모든 단체전의 후배들이 다 메달을 얻도록 그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도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참 멋진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출전했던 이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사진을 봤기 때문에. 안바울 선수는 이런 선수입니다. 바울처럼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민족,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나라의 해방, 놀라운 식민지 차에서의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고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고리를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반도 이 작은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동안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개인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